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사야 2장 12절 말씀에 교만, 거만, 자고 비슷한 내용들을 가진 단어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의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능력을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만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무언가 있다 말이죠. 자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자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 거만, 자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할 때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그래도 한평생 한 직장 이런 게 뿌리가 많이 그래도 깊었어요. 그렇게 교육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제 친구가 연구소를 이렇게 자꾸 옮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한 곳에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왜 이렇게 자꾸 옮겨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몰라서 그래. 이게 내 가치야. 이게 내 능력이야.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돈으로 연봉을 조금 더 주면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세대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조건에 맞춰 내가 이렇게 직장도 구하고 또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데 무난해요. 성경은 이렇게 무난한 모습을 뭐라고 보느냐?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성경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살아가는 문화와 그 세계관에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부질없다, 인생은 헛되다 그런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계라고 하는 단어는 가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로 쓰인 가는 높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형용사, 이런 높은, 거만한, 교만한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개가 가에서 왔다 가를 할 때 가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계의 가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모압의 교만이 나오고,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기도 교만, 거만, 우리가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만은 자신의 육적인 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유지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게 돼 있고, 거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만이에요. 이때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는 모습이 거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들어서 떠받치는 거예요. 이 행위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실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는 그런 아픈 현장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물질로부터 우리의 지식, 다양한 많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인생을 보면 사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사춘기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갱년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표적인 거죠. 자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착각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세 단어는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과가 한 30여 개가 넘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신학교의 여학생들, 경상대의 여학생들, 음대의 여학생들, 미대의 여학생들, 어문계열의 여학생들,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조금 편협될 수도 있긴 한데, 어문계열에 있는 여학생들은
되게 부드러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편협한 제 생각일지. 경상대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남자들 같이 씩씩해. 아니 조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상황에 됐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요.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때로는 그런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념에 의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번역된 것이 우연이라고 써 있지만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나고 겪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시편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 저는 때로는 성경의 문자의 의도도 찾아내지만 때로는 그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고라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물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94편 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이 단어도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 쓰여지면 이게 자고라는 단어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교만이고 거만이고 자고다라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저도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 경험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사고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잘해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결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신념에 한계에 부딪히면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사고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사고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내가 쉽게 순응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부분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상황, 사건에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사고가 있어요. 이 자동적인 사고를 내 스스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내 입으로 거침없이 나오는 일들이 훈련을 한 만큼 이제 삭혀서 나오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냐.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욕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긍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걸 조금만 넘어가면은 교만, 차고, 거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 내면에 이 한 장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그대로 취했더니 이 성경은 교만, 자고, 거만으로 다 바뀐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겸손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6절부터 5절 이후로부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것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다른 얘기로 보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신 거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모든 이름을 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누구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상에다가 정말 누가 봐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얘기를 해요. 차린 거 변변찮게 차렸는데 많이 드시라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이 미덕이고 겸손이라고 살아왔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 차렸으니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는, 어렸을 때의 정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네 우리 할아버지하고 친한 친구분이 저한테 항상 의도적으로 물어봐요. 본이 어디냐? 수원입니다. 씨가 뭐냐? 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예, 백시입니다. 그럼 어허, 어른 앞에는 씨가 아니라 가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배워서 야, 또 좋은 거 배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저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건 쌍놈이나 하는 거지, 양반은 씨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예? 씨면 어떻고 감은 어떻고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때에는 그런 정서 시대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시대마다 다른 가치관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사이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게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분명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